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휘파람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휘파람, 좀 특이한 그런 내용이지만 이 설교 본문에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기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를 세운다, 그런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휘파람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목동들이 양떼를 부르기 위해서 입으로 내는 휘파람, 좀 소리가 강하게 나는 그런 휘파람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휘파람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끔 영화에 보면은 그 카우보이들 있죠. 카우보이들이 말에 타서 휙 하면 그 소리가 날카롭게 쫙 나가잖아요. 그런 휘파람 소리라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갈대로 만든 조그만 피리, 그 조그만 피리를 입술에 물어가지고 훅 불면 그 소리가 날카롭고 또 머리까지 들린다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핵심은 휘파람을 입으로 부른 것인지 피리로 부른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셨다, 여기에 설교의 핵심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람처럼 휘파람을 부냐, 그런 뜻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의인화시켜가지고 사람처럼 목동처럼 휘파람을 불면 그 휘파람 소리에 하나님의 양떼인 자기 백성들이 먼 타국에서 돌아오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70년의 때가 다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계 각국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이고, 또 멀게는 장차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해서 세계의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휘파람, 하나님의 휘파람은 어떤 소리인가? 첫 번째 보면 자기 백성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8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라고 그랬죠.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서부터 타락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하고 불렀는데도 저들은 이미 마음이 타락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선지자의 부름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주전 722년에 북아스르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 가지고 10지파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런 모습을 보고 남유다라도 북이스라엘의 우리 한 형제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구나 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면 되는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우상을 숭배합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산당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신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남유다도 징벌을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들은 다 죽고 그나마 조금 권세 있는 사람들, 실세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뇌로 전락돼 버리고 남은 사람은 겨우 포도원 지기로서 일만 하는 그런 농부들 일부만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의 휘파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소리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신약시대에 보면 오직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리스도인들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영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벙어리가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탄식하는 것이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기는 말해도 전해도 그 말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다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벙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사실 초신자들은 대부분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뭐 이상한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죠. 초신자 때는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올라갈수록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군지 깨닫게 되고 서서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나중 되면은 입이 열려서 전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휘파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됐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휘파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휘파람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전해준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립되고 있는데 제가 특별한 그 사실을 한 게 뭐냐면 각 부대마다 군견이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는 해안을 지키는 초소, 그런데도 군견이 있고 우리나라 휴전선 그 전체를 지키는 군견이 각 부대마다 다 있는데 군견 훈련소라는 데가 또 있죠. 그래서 군견 훈련소에 배출된 군인들은 자기를 이끌어가는 목줄만 잡고 있으면 절대 복종하고 그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알려야 되는지를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방인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사람들보다 더 코가 또 예민하니까 또 냄새도 잘 듣고 또 사람들이 듣는 영역보다도 개가 듣는 주파수 수대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략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듣는다고 하는데 개들은 15헤르츠부터 5만 헤르츠까지 듣는 영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중 2만 헤르츠 이상 되는 것은 사람은 못 듣는데 개들은 5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전방의 최전방에서 보초스는 그 군견들은 따로 높은 최고음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따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개들에게만 들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개에게만 들릴 수 있는 주파수대의 그 피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부르면은 아군도 못 들고 북한 적군도 못 들죠. 왜냐하면 개를 부르는 소리를 북한 적군도 들으면은 저기 남조선 군인들이 있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영역대에 조그만 피리를 또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심하고 돌고래 있죠. 돌고래는 150Hz부터 15만 Hz까지 굉장히 높은 음역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개들이 5만 Hz까지 들을 수 있다는데 돌고래는 15만 Hz까지 들을 수 있다니까 그 성능이 대단한 거겠죠. 그래서 이 제주도에 가면은 지금은 그 돌고래들이 다 없어졌죠. 자연보호 또 돌고래 보호해가지고 다 제주도 앞 바다로 자연 방사했는데, 한때는 제주도 마린파크에 가면은 산모들이, 아기들이 돌고래 주파수를 들으면은 아기들이 그걸 듣고 엄마의 배 중에서, 복 중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동력이 갑자기 써진대요. 그래서 아기의 태교를 위해서 이 마린파크에 가가지고 돌고래가 산모의 배에다가 입을 대고 주파수를 바라면 아기가 그걸 듣도록 하는 그런 태교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짐승을 통한 태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또 교회 오면은 찬송하는 소리,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의 소리,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 성경을 읽는 소리, 이런 태교가 가장 최고의 축복의 태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태교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선택을 받은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축복된 자녀는 엄마의 모태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그 자녀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왜?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남들은 태어나서 한참 뒤늦게 사회생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엄마의 복 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태어나서 또 아기 때, 우리는 모르지만 아기는 영적으로 듣는 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품에 안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태교가 가장 큰 축복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휘파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입니다. 8절 중반절에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먼 사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부르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흩어진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타국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휘파람 소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부른다고 할 때는 이것은 무엇이 전제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지 그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했는데 이 구속하였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사왔다, 자유를 줬다, 그런 뜻 아닙니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해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죠. 이제 짐승을 사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서 이 짐승은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대제사장이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럼 피가 쏟아지면 대접에다가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번제단에 붓고 또 짐승은 칼로 잘라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저렇게 불태우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듯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구약시대 짐승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때가 참에 모세를 보내갖고 구원해 주시오. 그때 구원받는 그날 밤, 제가 여호와의 밤이라고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그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그 밤에 양의 피가 묻혀있는 집은 사망의 사자가 건너가고 그 피가 없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이건 사람의 아들이건 첫 대성은 다 죽었죠. 그것이 바로 속량물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애굽의 짐승의 첫 대성 또 사람들의 장자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죗값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첫 태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내어줬다는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구스와 스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때는 반드시 죄값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속량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참 중요한 이치가 있어요. 스가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을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심판했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크게 질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을 보고 조금 진노했는데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에 너무 심하게 자기 백성들을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고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가진 자들은 다 끌려가고 겨우 일부 하찮은 사람들만 남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질투를 해요. 왜? 나는 조금 노해가지고 심판하라고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 성격이 포악해갖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심하게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아수르 제국이 너무 심하게 징계하니까 아수르 제국을 역사에서 사라지도록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심판을 하라고 바벨론을 들었는데 회초를 주니까 대충 때리면 될 걸
너무 심하게 때린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갖고 바벨론도 역사에서 없애버렸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마치 비유를 들면은 내 자식이 다른 아이하고 다투는데 보니까 내 자식이 조금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걸 보고 개입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더니 상대편 아들이 내 자식을 막 심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죠? 그럼 그 아들 때릴 수뿐이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라고 전쟁을 일으켰더니 너무 심하게 북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죠. 아예 역사에서 없애버려요. 또 남유다를 징계하라고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더니 완전히 그냥 진멸해버렸어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을 없애버렸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70년 만에 역사에서 또 없애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운 마음, 불타오르듯이 그 사랑한 마음이 다시 샘솟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나는 조금 놓아야건을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화가 나서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징계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소리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지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휘파람 소리를 불러주자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저들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자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항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죠. 그러면서 셋째 손을 닦으면서 이 죄는 나하고 상관없다 하자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 결과 주 70년 로마 디도 황제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때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때는 6월절이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예루살렘이 포위당해가지고 2년 동안 아무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결국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면 예루살렘이 약간 언덕에 있거든요.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이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지 빗물에 흘려가지고 강물처럼 흘러내렸다고 할 정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 돼갖고 세계 열방에 흩어졌다가 1948년에 비로소 다시 시오니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간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름과 동시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
영적인 은혜를 다시 주시고 또 물질적인 축복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회복의 은총을 주는 소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소리입니다. 12절에 보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한번 하나님만 섬겨야지 축복이 임하는 건데 마음이 떠날 때 하나님도 얼굴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들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일반 농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양이요. 양 말고 닭 키우는 양계장에 가보면은 완전히 조그만 틀 안에 다 가다 놓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좁은 데서 키우는 사육이죠. 근데 일부 농장에서는 닭을 방목해서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보면 물론 많이 대량 키우지는 않아요. 조금 소규모로 키우면서 자기네 찾아오는 고객들한테만 뭐 삼계탕, 닭죽 그런 걸 파는 그런 집 가보면은 방목해서 키우는 이 닭들은 어미닭이 부르는 소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어미닭이 땅을 파가지고 지렁이 같은 거 먹거리를 좀 찾잖아요. 그럼 자기 새끼들 그 병아리를 부르는 소리가 좀 특이하대요. 그럼 그 부르는 소리에 새끼 병아들이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 듣고 찾아와서 그 양식을 먹는 데거든요. 근데 그 부르는 소리마다 어미닭이, 암탉이 다 소리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닭의 새끼들은 절대 그 소리 듣고 못 온대요. 만약 그 소리 듣고 다른 병아리들이 끼웃거리면 사정없이 쏴버리죠. 왜? 나는 내 새끼, 내 병아리들은 불렀는데 니들이 왜 오냐? 니들은 네 엄마한테 가라.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림교회 등록한 성도라면은 드림교회 목사의 설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 끼우 저기 끼웃했다가 꼭 이단 사설에 빠져요. 하나님이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당한 가장 알맞은 목사로 세웠다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됐다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빽이 도대체 누구야? 이 책을 쓴 사람이 의미가 있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 명인데 이름이 미국식으로 다니엘 명입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도 사업하다가 망해서 남은 조그만 거 가지고 미국 가서 한번 다시 해보겠다 해가지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민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공부하는데 전심을 다해가지고 마침내 미국 공인회계사가 됐습니다. 이 공인회계사가 됐다면 대단히 출세한 거죠. 변호사보다도 더 뛰어나니까. 합격하자마자 미국에서 랭킹에 드는 1, 2, 3, 4위 회사에서
스카우트 얘기한 거예요. 귀하를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 하고 싶습니다. 연봉 최고 대우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감사법인 4군데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한 가지 문제가 걸렸습니다. 주의를 쉴 수가 없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가 바쁘고 또 때로는 타곳에 감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일은 일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그 결국은 6번째 되는 이 법인에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주변에 동료들이 너 미쳤냐? 왜 이렇게 톱 1, 2에서 부르는데도 그걸 마다하고 6로 갔냐 했더니, 나는 내가 회계사에 합격한 것은 내 실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첫째는 주일 성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세계 1위라는 아더 앤더슨 회사가 갑자기 재정 부실로 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자신이 다니는 랭킹 넘버 6인 쿠퍼스 앤 리브랜드가 랭킹 5위 회사하고 합병을 하게 돼가지고 세계 넘버 1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들은 바보스러운 결정을 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한 결정이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나를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게 해가지고 IBM 컨설팅 팀장으로 있고 또 GT 컨설팅 소속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8군의 2조 원 넘는 그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프로젝트 팀장으로 세워졌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신앙을 위해 꼴찌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꼴찌를 1등으로 바꾸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김태희 테너 성악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업이 뭐냐면은 수족관 고치는 사람이에요. 수족관이라고 저거 금붕어 또는 횟집 가면은 뭐 여러 고기들 그 가두는 데 있잖아요. 그 고장 나거나 또 깨지면 수리하는 수족관 수성공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꿈이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6월 드림이잖아요. 그 꿈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계속 성가됐습니다. 성가돼서 찬양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자기를 아는 사람이 그 당시 강호동이 하는 그 스타킹이란 프로 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강호동이 하는 스타킹에 이 사람을 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작진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노래 부르는 수족관 기사라. 네, 맞습니다. 제가 수족관 수성공이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 스타킹에 출연해 주세요 해가지고 출연했습니다. 사실 생긴 얼굴도 잘생기지는 못하고 그 당시에 수족관 수성공이니까 조금 몰골이 꾀지지 했죠. 근데 스타킹에 출연해가지고 마지막 결선에서 강호동이 사회를 보면서 오늘의 그랑프리 김태희 수족관 기사입니다 해가지고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인터뷰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세계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명한 자였지만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 20년 동안 계속
세계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해가지고 주로 큰 대형교회 같은 데서 청빙해 가지고 예배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 1000곳을 다녔다고 했으니 뭐 지금까지 하면은 2000곳 이상 다녔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소원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